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입니다. 스가랴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부터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14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무려 1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의 핵심은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2장에서는 그날에 관해서 내용상으로는 두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그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이스라엘이 영육으로 구원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경고의 말씀이 아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서가랴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독이 된 장과 같게 해서 그를 건드리고 마시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무거운 돌이 되어 그것을 드는 자들이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드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의 만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데,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곧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주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부인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핍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폭력을 통한 박해는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주된 박해는 영적인 환경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사상 전쟁,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의 만든 그 세상 풍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전보다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10절 본문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력한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기도 하고 문화와 예술, 교육과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세간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도 준비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 역사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아직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셈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셈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의 셈이, 구원의 셈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닥치게 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조금 더 주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특별히 김진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수련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세상은 하나님 말씀 따라 너무나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배우는 긍정적인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석적인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드리고 하시고 맡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영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지원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종교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드려